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의 관심사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계획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에 같은 때와 시기에 덜 관심을 두게 되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와 시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관심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의 관심사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했던 1장 8절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덜 알아도 돼.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야. 너희 유대인 나라가 아니라 다윗에 세운 유대인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시작할 거야. 때와 시기,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 예수님 증언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을 구별하게 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감사가, 알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삶의 풍성함을,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솟아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엄과 영광 가운데 그렇게 승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30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에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늘은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더 관심을 가진 행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덜 관심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때와 시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잘 됐으면 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 내가 언제 하면 좀 잘 될까, 뭔가 풀릴까, 이런 때와 시기의 문제에 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함께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감람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이라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감람산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km에서 1.2km, 거기 넘어가면 일이 돼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유대인 전선 그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마땅한 거리, 1km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직도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내려올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거운 침묵이 좀 흘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늘로 보내고 귀가할 때 좀 무거움이 있지요. 그런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이젠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아쉬움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는 1km에서 1.2km 걸어오면서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고 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기도였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곳, 마가의 어머니 그 집 다락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 일부의 명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 13절 읽는데 여러분 발음이 더 잘 안 되지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틀려도 괜찮아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부르라고 하면 잘 못 부르니까 틀려도 괜찮다. 용서한다. 11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가룟 유다가 제한 11명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놀라서 겁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엠마오로 떠나고 갈릴리 읍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골방에 숨어 지냈는데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한자리에 모인 모든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무명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할 때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참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야고보와 같은 불신 동생도 변화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특별히 찾아가서 끝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랬더니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낙타의 무릎을 가졌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고 야고보서를 남긴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원은 참 힘든데요. 우리 주님이 하셔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주 끈질기게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힘쓰는 기도를 하면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싶고 교회가 하나 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리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부차적인 은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쓰게 됐는데 몇 명이 함께 모였느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약이라니까 122, 3명이 되든 뭐 그 정도 얼추 되겠지요. 120명 정도가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120명밖에 안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일순간에 500명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셨을 때 동시에 그 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는데 지금 120명밖에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당부했는데 모두가 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명 뿐이었습니다. 500명에게 그 엄청난 승천하는 모습, 기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남아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결단을 한 것이지요. 어느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이제 기도에 힘쓰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 이렇게 하는 표 멋지죠. 예, 많이 들었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힘쓴 내용이 이 어느 교회에 내건 슬로건과 같을까요? 이런 축복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의 축복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주 목적은 뭐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목적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참 힘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며 힘써 구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십시오예요. 약속하신 것 보내주십시오. 그 약속하신 거 뭐죠? 1장 4절부터 5절,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로 성령 보내주십시오. 성령 보내주십시오. 권능과 증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성령 보내주시기로 했으니 성령 보내주십시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바로 그곳에서 발원되기 시작했어요. 성령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명의 존재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120명, 결단하고 왔지만 기도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에 이루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역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참 불임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요,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통곡하신 적이 됐지요? 한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 하나님께 이 자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은 한나의 이런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나의 부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나실인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지요.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성령 보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또 기도하면서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직면한 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잊고 싶은 사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절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길잡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잡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은요, 25절에 보면 배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뭐냐면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있죠? 그걸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기억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직면한 문제, 공동체가 꺼린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으로 응답받았지요. 성경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18절, 19절은 이 가로로 쳐 있죠. 이것은 누가가 보충 설명한 거예요. 바로 유다는 배신했는데 자기 직무를 맡았는데 떠났다. 이게 배신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지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은 베드로는 꽤 시편을 많이 읽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사건은 바로 예언의 성취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은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응했던 것이구나. 좀 다른 방법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구나.
이제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기도하면 직면한 문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아셨지요? 꼭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공동체가 직면한 껄끄러운 문제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살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한 명을 보선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 사도의 자격이 21절, 22절입니다. 두 가지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함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부터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진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힘있게 전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3절의 말씀처럼 두 명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신실한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여기 요셉을 보면요,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그 요셉에 대해서 이름이 세 가지나 나오죠. 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별명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요셉이 공동체에서 더 알려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적극적인 인물, 그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부를 정도로 친근감도 있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마띠아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띠아는 묵묵히라는 신실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두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렇게 제비를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마띠아가 여기에 뽑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띠아는요, 여기 한번 딱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론되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는 에티오피아에서 말씀을 전하다 돌을 맞아 순교했다,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왜 12명 제자를 꼭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를 세워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12명의 제자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명은 불충분한 숫자로 보고 사도의 직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는 그런 보충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라는 제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를 보충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보충해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한 명을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성령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불편한 것을 채웠고요. 일꾼을 세웠습니다.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면 이제는 기도하는 데 힘썼고 부족한 분을 채우는데 그렇게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안 오셨군요. 그것을 평생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덜 관심 가질 것과 더 관심 가질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오늘 오시나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